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진, 괴력을 가진 사람 삼손에 대해서 아마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그런 영화라든가 또 일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로 아내를 삼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 즉 나기 전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사였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나실인이요 사사였던 삼손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했지요. 근데 실상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다. 자, 딥나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인데요. 그 지명의 뜻은 분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정된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 딥나로 내려간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분깃을 얻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딥나로 내려간 것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요? 삼손 스스로의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삼손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4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럼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관할을 받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블레셋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농사의 수고는 이스라엘이 하고,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 텐데, 삼손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시민권이,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블레셋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블레셋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이 신앙적으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신앙은 육체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향락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육체의 향락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건 껍데기고, 그건 표면이고, 실제 삶의 중심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쵸? 그 이방 세력의
육체 중심의, 향락 중심의 이스라엘의 참신앙이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잘못된 신앙성을 부셔버리겠다. 그걸 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의 신앙성을 회복하겠다. 그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딥나의 포도원. 자, 딥나로 내려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됐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딥나의 포도원. 역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역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한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포도원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느냐? 오늘날 신앙적으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여기 포도원은 뭘 상징하죠?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예.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세계니까. 그럼 이 땅에서의 포도원은 어디예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그렇죠? 네.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 성도는요 가지. 그렇죠.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요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뭘 상징하죠? 하나님과 주님과 영교하는 생활. 그렇죠. 주님과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 포도원 생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신령한 영교 생활하는 거, 신령한 신앙 생활하는 걸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포도원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원이 주님과 영교 생활, 주님과 참 신앙 생활하는 거, 그걸 상징하기도 하죠. 또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는 뭐가 나와 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 즉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신령한 영적 교제 생활을 하는데 작은 여우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예. 그래서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물론 천국을 상징하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 생활, 참 신앙생활하는 걸 상징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도원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렇죠?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그렇죠? 교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참신앙, 참 영교 생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찾자. 그 목적으로 포도원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계속 이어가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믿음 생활을 다시 하자. 이스라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선민의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사자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의 사자는 뭘 상징하죠? 사자가 좋은 의미로 사자가 있고 나쁜 의미로 사자가 있죠. 그렇죠? 좋은 의미로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쁜 의미로는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럼 여기 사자는 뭘 상징할까요? 여기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겠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포도원에 내려갔더니 누가 있어요? 포도원에 내려갔더니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더라 하는 거죠. 삼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덤비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죠. 사자가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자, 사자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어때요? 위축이 되고, 그렇죠? 사자 소리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위축이 되잖아요. 또요, 겁이 나죠? 두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젊은 사자예요. 가장 힘이 강하고, 그렇죠?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가 울어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위축이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위축이 돼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이 말씀은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해요? 우리가 마음 먹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아,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은혜 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 믿음 생활 바로 하겠다, 자, 은혜 생활 바로 하겠다 하는데 꼭 누가 방해해요?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 질러요. 위협하고 겁박해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이. 사자가 나타나서 믿음 생활 좀 바로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은혜 생활을 좀 해보겠다는데 꼭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직장에서 쫓아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이 망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면 나하고 이혼할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직장에서 잘려. 너 저기 한직으로 쫓겨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래요. 우는 사자가. 근데 이 사자가 삼손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죽이지 못해요. 그렇죠? 죽이지 못해요.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겁을 줘도, 아무리 협박해도 죽일 수 없어요. 삼손의 신앙 정신을, 삼손의 선민 의식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 세상의 향락의 세력, 세상의 육체의 세력, 세상 물질의 세력이 우리 신앙을 점령하고 우리를 짓눌러버리고 짓밟을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 다시 일어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믿음생활 바르게 해보자. 은혜생활 한번 바르게 해보자 하고 결심하면 꼭 누가 나타나서 겁박하느냐? 마귀가, 사자가 꼭 나타나서 방해해요. 방해해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사자가 어떻게 또 변장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강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해서 미혹하기도 해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을 좀 바르게 해보겠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죠. 찢어 죽였어요. 삼손의 힘으로 이긴 건가요? 삼손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삼손의 능력과 삼손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신앙생활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 은혜생활 바르게 해보겠다 하면 세상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세상에서 자꾸 겁박을 해요. 세상에서 자꾸 미혹을 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면,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면,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생활을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이기게 해주셔요. 삼손이 사람의 힘으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세력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사자 소리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저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잡아먹히는 거예요. 삼손은 선민의식, 신앙심, 믿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사랑하겠다. 블레셋에 짓밟히고 있는, 블레셋에 억압받고 있는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선민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염려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혈육, 성도들을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마음 써주고, 또 그들의 어린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고, 저들의 잃어버렸던 선민의식, 저들이 빼앗겼던 신앙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